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평생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사오니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지요. 그래서 이 시간은 행복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 있기나 할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냐면 행복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뒤에 설명이 나오죠.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를 가르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으로 보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그림이지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밀레의 작품 만종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그림이지요.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그림을 보면 궁금한 게 있어요. 저 그림은 얼마 정도 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찾아봤지요. 그랬더니 이 그림의 감정가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무려 1조 원이랍니다. 1조. 1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그림 한 장에 1조 원이라니 얼마나 어마무시합니까? 이 그림이 감정가가 1조 원인 거지 진짜 이 그림을 거래한다 그러면 10조가 될 수도 있고 20조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냥 값으로 따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행복을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이 그만큼 가치 있는 거죠. 이 그림은 눈으로 보고만 있어도, 그림을 좀 계속 띄워주세요. 이 그림은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어도 행복을 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가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죠. 이 그림은 행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림이 말해주고 있는 행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면서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면 두 사람이 해가 지도록 종일토록 일을 했어요. 일을 다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나라의 풍습이죠. 종소리가 들립니다. 그랬더니 이 두 부부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입고 있는 옷이 남루하죠. 그들의 신은 실내화라고 그럽니다. 실내화. 그러니까 이 부부는요,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별해서 신을 만큼 그렇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니까 신발 하나로 그렇게 신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행복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 그림에서 행복은요,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림입니다. 그것도 부부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부부가 함께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이야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면 좋을 텐데 오늘 이제 그림을 내려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정상 못 가게 돼서 아쉽지만, 여러분,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연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걸작품이죠. 여러분, 저 밀레의 만종에 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누가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이 작품의 작가를 모르면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그게 아버지의 솜씨인지도 모르고 그게 주님의 세계인지 모른다면 감동하지 못합니다.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이처럼 참된 행복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거죠. 여러분, 부모를 대할 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원래 내 생명은 하나님 건데 부모를 통하여 그 생명을 얻잖아요. 부모에게 양육을 받습니다.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부모의 사랑을 보면 조금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가짜죠. 자녀들을 대할 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겁니다. 자녀가 내 뱃속에서 나왔다고 나를 닮았다고 내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는 엄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자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는 내 것이니 내가 키우겠다고 나섰다가는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가 없게 됩니다. 자녀에게 사람의 손이 자꾸 타면 사람의 손때만 묻게 되고 엉뚱하게 자랄 뿐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손이 가게 만들어야 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복된 자녀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순종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결코 부모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순종하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랍니다. 이 말씀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를 말하고 싶은 것. 자녀에게 부모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어떤 존재냐? 주님께 순종하듯 순종해야 할 대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어떤 사람의 참회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작년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 보시면서 이 불효자식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로 물어보셨어요. 방이 춥지 않니? 겨울이 다가오니까 그렇게 물어보신 거죠. 이 한마디를 겨우 하시면서도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냐고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지더니 이내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방이 춥지 않니? 겨우 그 한마디밖에 못하시고 접견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어머니는 나에게 성경책 한 권을 남기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머니는 면회를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은 마음에 오시지 않는 어머니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을 무렵 형이 면회를 왔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왜 면회를 오지 않느냐고 불평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형은 버럭 화를 내면서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너 어머니가 어떻게 된 줄 아느냐?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다그쳐 묻자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셔서 찾아가 보니 이 엄동설 안에 자식의 죄가 내 죄 때문이라고 나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방에 난방을 끊으시고 추운 방에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다가 몸져 누우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금수만도 못한 내 두 눈에서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를 거스림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를 순종함이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단지 순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공경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죠. 1계명에서 4계명은 대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5계명에서 10계명은 대인 계명입니다.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이 대인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이죠. 그리고 그 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이 달려 있는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밀레의 만종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그것이 얼마짜리냐고 물어봤습니다. 얼마짜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조가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하고 부자입니까? 여러분, 단지의 행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림도 이런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그림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복을 실현하고 산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부유한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